절기적으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감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를테면 어제보다 오늘을 생각하니까 참 오늘에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또 과거에 비해서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말입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얘기만 들었지 보릿고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저는 문어였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살밥이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여러 어류가 있어도 문어가 있으면 반드시 문어가 제일 먼저 저 젓가락에 걸려듭니다. 그런 어릴 적에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밥을 하시면 저희 육형제 그리고 부모님 8식구 밥만 해도 보통이 아닐 건데 거기에 대부분은 보리살, 그리고 위에는 살을 조금 이렇게 얹어서 밥을 하세요. 그래서 밥을 다 부엌에서 하시면 가만히 보면은 그 살밥은 착 걷어가지고 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남아있는 살 조금 하고 그냥 보리살 전분이 그걸 확 섞어가지고 상도 우리 주는 거래요. 예.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뭐 영양이 있어야 뭐 키가 클 게 있죠. 귤은 먹고 싶은데 귤은 없어 탱자 먹고 자라고, 맛도 없는 가지 따금 먹으면서 자라놓으니까 그 무슨 영양가 있겠나 말이지. 예. 그리고 엄마도 키가 작았고. 예.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리고 한 번씩 그때는 문어 한 마리도 아닙니다. 저는 양지사님 참 늘 감사합니다. 늘 통영 갔다 오시면 꼭 문어 한 마리 가져오십니다. 제가 괜히 설교 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또 문어 가오면 안 됩니다. 문어 가져오지 마십시오. 문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어 다리 하나, 귀하니까 문어 다리 하나를 이렇게 저희 집으로 어느 가정에서 생기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럼 그거를 이제 어머니 딱 썰어가지고 쟁반에 다 이 초장하고 나누면 우리는 먹고 싶어도 그거 못 먹습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께 주어져 있으니까 아버님이 다 자시고 몇 쪼가리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동작이 빠르잖아요. 예. 그럼 남은 것 하나, 그것 이제 어떻게 맛있던지 그 문어가 지금 또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추억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문어 거기는 손이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목사 안 한다. 왜 지 자식 꽁보리밥 먹여가면서 목회하느냐. 예? 꽁보리밥 먹으면 우리는 살밥 주고 아버지가 꽁보리밥 사셔야지. 어린 마음에 꽁보리밥 먹으면서 어린 마음에 목회는 아버지가 하시고 생활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데 왜 우리는 꽁보리밥 주느냐. 그러다가 그때는 승미를 살로 해서 양식을 했기 때문에 그 승미를 이제 주는데 이 달이 지나가면 달이 이제 꽉 차면은 승미가 떨어지는 걸 장로님이 아시고 채집하는 장로님 같으면 또 보완을 좀 해주면 되는데 보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은 또 장로님이 살이 다 떨어져 가는데 보리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좀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쓰기 시작하는 게 좀 들었죠? 예. 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죽을 먹습니다. 왜냐하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럼 죽을 먹으면 이 보리쌀 먹는 것도 지금 불평인데 죽을 주니까 이거는 왜 죽을 내가 먹어야 되나 아버지가 자셔야지. 나는 자식인데 왜 나는 죽을 주느냐. 나는 밥을 먹여줘야 되지. 왜 아버지가 죽을 자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을 줄까. 그게 불평이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어도 살이 안 나오면 그다음 미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굴뚝에 연기가 나도록 불을 떼라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게 또 제가 그걸 닮았더라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구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몸뚱은 팔아가지고 용돈하고 다리는 굽어먹고 그러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깨구리 살입니다 지금. 아마 이 어릴 적에 얘기를 하면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그는 어릴 때 참 어려웠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연세가 훨씬 더하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살밥도 먹기 싫어 안 먹습니다. 이제는. 문어도 다리로 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옵니다. 뭐 사먹을 수 보면 저것도 사먹을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해요. 지금 또 나라가 온통 힘든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하는 생각했다는 그분하고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지금 속이 어떻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생각하면 밥 한 끼 마음대로 먹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것이 감사하다. 또 그렇게 또 이 얘기를 나누어 본 적도 있습니다. 기원전 640년에서 546년까지 살았던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 가지 상대적 감사에 대해서 그가 상대적 이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수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아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태어났으면 취급을 못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탈레스가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유형 두 번째는 충족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배가 고팠다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지나고 평안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그 충족함에 대한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족들, 그런 데서 주어지는 감사, 이거는 뭐 순간적인 것이겠죠. 그래도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총적 감사입니다. 은총적 감사.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감사라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감사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 305장의 가사처럼 영원히 죽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감사가 되고 존재적인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이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적 감사이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노예라고 할 때 노예는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예 매여 있는데 먹을 걸 준다고 해서 감사가 되겠느냐? 입을 걸 준다고 해서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무엇이 그들에게 고마움이 되겠느냐? 노예 자체로 주어져 있다면 그거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유인, 노예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자유인들에게서 감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물욕이든 세상 욕심이든 다른 것이든 어디에든 노예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간혹 전과자들, 감옥에 여러 번 이렇게 다녀온 그런 사람들과의 이 얘기를 나누어 보신 분들의 얘기는 그들에게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저들과의 대화에서 고마움이라고 하는 게 없답니다. 대체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이 자녀들 중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버려진 존재다. 결손 가정이니까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어릴부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늘 불만, 불평,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만들었느냐?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밥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할 수 없고, 어떤 돈 몇 푼 주어져도 그거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근본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까?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천의 고아이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을 바로 하기 전에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감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야 내가 너를 먹였고 입혔고 공부시켰고 뭘 안 해주었느냐.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공부시켜 주었지만 그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는 부모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 저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왜 나를 이 땅 위에 저렇게 사는 현장에 나를 낳아서 살도록 만드느냐, 그 불평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힘든 현장에서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모들이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나까지 보내가지고 자기들만 어렵게 살지 왜 나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었냐,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러한 존재에 대한 인식,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선적으로 감사해라, 먼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우러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떤 면에서는 절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 줄 모르면 불평, 원망밖에 없고,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 나는 남에게 주기만 하지 나는 절대로 남에게 내가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름에게 신세지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세지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 겸손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수고해도 하나님이 바람 안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안 주시고 하나님이 결실의 계절을 주시지 아니하고 봄만 계속 주시면 결실은 언제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연 앞에 농부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계로 과학적으로 운운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셔야만 그 작물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함부로 나대면 안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 가정도 있기도 하고, 양산도 이렇게 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비만 조금만 와도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우리 양산 여러분 30분만 비 더 왔으면요 양산천 넘쳤습니다. 예. 양산천 넘치면 우리 집이나 여러분 이 신도시에 사는 집들 뭐 자동차가 온전했겠습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 어디 그 집에 물 다 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문을 열어 비만 조금 내려도 큰일 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산단청이 경주에서 발현이 돼가지고 양산까지 왔는데 왜 또 양산단청이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양산단청이란 그 이유를 신령님께 물어보니까 이 단청을 연구한 사람이 단청을 발견한 거예요. 그 경주서부터 이렇게 쭉 부산을 연결되어지는 단청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연구를 해놓은 거냐? 양산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산서 연구회가 발견했다고 양산단청 이랬는 거라. 그래 이번에 지진은 이 경주에서 났는데 양산단청에 놓으니까 양산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양산단청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양산은 지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지진은 경주에서 난 겁니다. 경주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발표가 났으니까. 그래 여러분 5.8 해도 날리고 만약에 7 정도로 흔들었다면 여러분 양산에 엔간한 아파트 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뭘 큰 소리 칠 게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겸손해야 돼요. 예? 나댈 것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감사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많은 감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2장 13절, 3장 9절 등에서 쭉 언급을 하다가 5장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는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뭘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바라고 있습니까? 그저 부모에게 와서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 만족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부모는 충분한 거예요. 그저 자식이 와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해라. 그것으로 그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랑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셨고 사랑을 주셔서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셨고
소망을 주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 가운데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감사한 이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이 풍요나 풍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믿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똑같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건강을 이렇게 잃어보신 분들, 그래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해 보신 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치통을 알아보신 분들 밤새도록 이 아리하다가 새벽녘에 깨끗하게 이렇게 그 통증이 사라지면 얼마나 참 통증 없다는 게 감사한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배신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엇이냐 하면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고 하니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찬송을 그들이 부르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김일성 장가의 장가곡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불러도 지나가는 사람 저 장가 부르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내 주여 뜻대로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할 말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을 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뭘 불평할 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원망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떠나가야 될 세상, 지금까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사는 것이지. 더 욕심내지 마시고 더는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다른 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그 절기는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첫 해, 여러분 거두어 드린 곡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패해 버린 그 곡식,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1620년 12월 26일 미국 동북부 플리머스에 상륙한 146명의 청교도들, 그들은 상륙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열거합니다. 그 감사에는 비록 180톤밖에 되지 아니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배의 속력이 평균 시속 2마일입니다. 걸음을 빨리 걷는 사람보다도 느린 그런 속도입니다. 그러나 117일간의 긴 항해 가운데 무사히 약속의 땅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큰 독까지 부러질 정도로 풍랑을 만났지만 파손당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 몇몇이 물길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무사히 구출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원주민의 방해로 한 달 동안 그 항구 주위로 배회했지만 마침내 호의를 얻어 무사히 상륙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3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항해의 길, 원망 없이 살아가십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깊이 감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될 것이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원망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감사야말로 생산적인 은혜입니다. 최대한의 때로는 복음 증거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불평 원망하면서 전도하면 무엇합니까? 나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감사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얘야 고맙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얘야 고맙다.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바가지 끓는다고 마음의 문 안 엽니다. 그 남편을 향해서 여보 고맙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최대의 웅변이 감사하고 고마움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그를 향한 감사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가장 귀한 표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조건 따져 묻지 말고 더 이상 환경 변화를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이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